질서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 질서가 깨지면 사단 마귀 놀이터가 됩니다. 교회는. 그 중에 우리가 첫 번째는 사도의 권위가 세워져야 몸된 교회 질서가 세워집니다. 두 번째는 사도가 증거한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그 권위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내용들을 지금 했고, 그 중에 세 번째 사도가 증거한 말씀, 지난주 2번은 사도가 증거한 구원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이 구원의 말씀, 진리와 생명에 대한 이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의 권위를 주고서 거기 권위를 주고 다른 것들을 다룰 때, 다룬다는 것은 여러분 분별해서 버릴 건 다 버리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식할 때 여러분 뭐 야채 사오면 다루죠? 버릴 건 버리고 쓸 건 쓰고 그러듯이 다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이나 진리와 생명, 구원과는 관계없는 것들은 다뤄야 됩니다. 다루려면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은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이렇게 두 가지, 사도 자체의 그 권위, 그러면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에만 권위를 주어서 여러분 몸된 교회는 질서를 세우는 것입니다. 루터교는 뭐가 기준이 되겠어요? 독일은 여러분 스코틀랜드 이런 데는 루터교거든요. 우리가 감리교도 지금 루터교 하나의 교단이 그게 국가교회. 루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런 식이면 안 된다는 거지. 영국 성공회는 웨슬레가 만든 거거든요. 우리 감리교. 성공회는 아니죠. 여하튼 감리교는. 감리교는 웨슬레가 만든 교리를 기준으로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래서는 안 되는 거지. 모든 지금 교회들은 사도들과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의 권위를 드리고 그 두 개의 기준을 가지고 몸된 교회 질서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교회 왜 분란이 일어납니까? 교회 왜 서로 담임 목사에게 누가 대적했다 그러고 뭐 담임 목사가 틀렸다 그러고 성도가 잘못했다 그러고 왜 그럽니까? 여러분 이 기준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 기준이 딱 세우고 여러분 내가 알고 여러분 알면 여러분 헷갈릴 이유가 없죠.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떠나면 담임 목사 이걸 떠났으면 담임 목사 잘못된 것이고 성도들이 이것을 따르지 않고 다른 것들을 믿기 시작하면 담임 목사는 뭐예요? 다른 것들을 다뤄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지체들이 다른 것들을 또 신봉하고 다른 것들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걸 다뤄줘야 한단 말이에요. 이런 의미인 걸 아시겠습니까? 자, 디도서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9절 시작.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이 사실 디모데전서 1장에도 또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도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 즉 에베소에 있는 교회, 그다음에 밀레도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여러분 똑같은 지금 내용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타깝게도 이미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해서 말할 수밖에 없는데 초대교회 이 따끈따끈한 정말 성령님이 역사한 이 초대교회가 정말 흠도 점도 주름 잡힌 것도 없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공격을 당하고 있었고 정말 많은 사단의 악한 것들이 온갖 교리와 온갖 이단, 그냥 우리 기독교 입장을 볼 때 이단들이죠. 이런 다른 것들을 사단 마귀가 교회에 집어넣어가지고 수많은 지체들을 죽이고 끝내는 얕은 국가라고 하는 종교에 예속되어서 초대교회가 정말 겉으로는 사라져버리는 이런 아픔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은 이런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이단들을 보십시오. 이단들을 보시면 인원도 굉장히 많지만 우리가 볼 땐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이단에 있는 교인들이 엄청나게 충성하는 것 같죠. 그죠?
그리고 교주한테 순종하잖아요. 교주의 말이 곧 이꼬로 하나님의 말이다. 내지는 교주가 하나님이다. 해서 그 말을 절대시하고 그분의 말을 한마디로 듣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요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게 옳다고 여기 때문에 자기 교주의 말을 하나님 말 또는 그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 말을 따라 살잖아요. 그 자체는 행복이라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압도하고 자기에게 명령해주고 자기를 정말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어떤 누군가를 사실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나타나면 굉장히 평안이 있어요. 자기가 결정하지 못하는, 자기가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걸 결정하지 못하는데 누군가 그거를 속 시원하게 결정해 주잖아요.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단들이 왜 부흥하냐면요, 그 교주가 너무 확신에 차 있거든요. 너무 확신에 차 있고 그걸 믿고 따르는 주변의 사람들이, 그 신도들, 핵심 멤버들이겠죠. 그들이 너무 확신에 차 있어요. 그래서 함께 하다 보니까 자기도 이해가 돼요, 좀. 응? 여러분, 이단일수록 말씀이 앞뒤가 딱딱 떨어집니다. 맞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의문이 없고 말씀으로 잘 풀어서 잘 이렇게 해주니까 분위기도 그렇고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하며 나가는 게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의 말을 듣고 살거든요. 근데 그래도 좀 똑똑하고 뭔가 조금 그런 어떤 자기 자아가 좀 강한,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의 이 삶을 사는 게 매우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냥 남이 하란 대로 살면 힘든 게 없어요. 그냥 사는 거야. 근데 뭔가 자기가 좀 바르게 살려고 그러고 옳게 살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이 인생이라는 게 무지막지 힘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기의 그 굉장히 고상한 자기 자아를 충족시킬 만한, 그걸 이끌어줄 만한 그런 카리스와 그런 모든 어떤 생명력과 어떤 그런 거룩함과 그런 애지력과 그런 실력 갖춘 그런 자가 나타나서 자기 이끌어줄 때 굉장히 어떤 그런 카타르시스를 느낀다고요. 그래서 거기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뛰어난 사람들이나 저급한 사람들이나 누군가 나를 압도할 만한 그런 영적 지도자를 만나면 거기에 순종하면서 행복감을 느끼는 게, 그게 인간들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임준이라는 제가 담임 목사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명령하고, 오늘 제목이 사도들의 말씀으로 다른 것들을 다루는 것입니다. 다룰 때는 명령이 있는 거예요. 명령? 여러분 오늘 본문을 3장 9절을 읽었는데 이제 3장 9절 이해 보면 이게 명령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명령할 때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전혀 부담이 되거나 전혀 이게 이상하거나 전혀 이게 좀 뭔가 여러분들에게 조화가 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이 나에게 오히려 참 감사하다, 이렇게 느껴진다면 나도 행복하고 여러분도 행복한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근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부터 명령을 못 해요. 내가 만나서 명령하러 전해서 명령하면은 부작용이 그럴 것 같아서. 이렇게 되면 이것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질서가 지금 없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사사로운 사적인 어떤 명령을 안 해요. 여러분들이 절대. 오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지체로서 정말 생명으로 하나님 뜻대로 좋은 아들이 되고 성장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여러분들의 뭔가를 명령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걸 여러분들에게 안 하고 있으면 사실은 나도 그게 직무유기예요. 새남교회란 그리스도의 몸이 분명히 주님이 세우신 사도권과 사도들이 증거한 모든 말씀으로 질서가 세워져 있어야 되죠. 이런 교회로 우리 새남교회 되어 있다면 그런 지체들에게는 제가 마음껏 명령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직 안 된 분들에게 제가 명령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적어도 오늘 이 방송에 참여한 분들, 그리고 여기 현장에 나온 분들은 여러분들이 이런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도권과 그 다음에 이 사도들이 증거한 이 말씀, 이 두 가지를 권위로 세우는 담임 목사를 여러분들이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질서를 세울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흘러가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의 명령할 수 없고 그렇다면 나 여기서 목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도 마이너스고 여러분도 마이너스인 거예요. 나는 여러분 지금 이런 사실들을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디 있는 내용입니까? 어느 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성경에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여러분 다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100% 죄인입니다. 그런 거 안 해. 우리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면 이 디도서가 증거하는 이 사도권과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만 두 개에게만 권위를 취한다고요. 그러면 담임 목사는 내가 이 사도들을 통한 그 사도권과 그걸 내가 붙들고 있으며 사도들이 증거한 이 말씀만 내가 붙들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전혀 아니다. 목사님은 자기가 만든 교리, 자기가 만든 어떤 그런 시스템만 가지고 목회하는 분이다. 전혀 다른 거다. 그렇다면 내가 여러분을 해서 떠나든 여러분이 나를 떠나든 그럼 빨리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괜히 여기 같이 서로 괴롭히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 지금 제가 여기서 여하튼 지금 30몇 년을 목회하는 34년 정도 목회하는데 제가 2004년 이후부터는 이 세계를 알고 이 하나님의 경륜의 세계를 알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여러분 이것들이 여러분 신뢰가 안 가면 여러분 다시 한번 따져보세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따져보고 들어보고 이게 맞다 하면 여러분 여기 목숨 걸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이게 와 그랬네. 인간을 끝내주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해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을 그대로 증거해주고 있고 와 담임 목사도 그렇게 살고 있고 우리 대부분의 권사, 집사, 장로들이 그렇게 살고 있고 그러니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게 확신이 오면 여러분 뭐 어디에다가 여러분 결정을 낼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한번 힘을 써볼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디에 힘을 한번 써보고 주님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힘을 쓰는데 어디에 쓰냐면 버킷리스트나 이런 거 하지 말고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쓰라 이거예요. 시간들을, 이 에너지를. 그 사도는 말씀을 통하여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율법에 대한 다툼을 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구원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이 부어짐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진짜 구원의 말씀 외에 무익하고 헛된 것들을 피하라고 명령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과 복음과 진리와 생명과 의를 증언하고 가르치는 사도의 권위가 있는 것은 큰 복과 은혜입니다. 자, 이게 이제 제가 그 말입니다. 그냥 정말 담임 목사가 지금 뭐 디도 지금 밀레데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우리 교회 사람교회가 중요한 거지.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지금 이민주라는 담임 목사가 이 사도권과 사도가 지금 말씀의 그 권위를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공급되고 생명이 공급되고 있다면 이게 여러분들의 확신이 온다면 이게 뭐예요? 우리에게 복과 은혜라는 겁니다. 이보다 큰 복 없어요. 아까 말한 이단들이 왜 그렇게 행복해요? 이게 복이고 이게 은혜라고 믿는 거예요. 자기들이 듣고 있는 그 말, 그 교주가 말해주는 그 말이 정말 자기들에게 생명이 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복해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사도의 말씀은 다른 것들을 대하는 분별력을 주어 몸된 교회의 질서를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같은 질서가 깨진다면 많은 지체가 마귀의 종들이 될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질서가 몸된 교회에 분명히 세워지지 않으면
완전히 여기에 막이 놀이판이 되는 거예요. 김권사, 이 집사, 김 집사가 어디서 들어온 걸 가지고 전부 다 그런 얘기를 나누는 거야. 이 그리스도의 몸에 흐르는 그 놀라운 진리와 생명의 의의 말씀들이 완전히 아웃되고, 말도 안 되는 사단들이 퍼뜨리는 선악과의 말들이, 종교적인 말들이, 말도 안 되는 가짜 영적 말들이 이 교회, 이 몸 안에 아주 더러운 것들을 오물로 더럽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럼 촛대로 옮기는 거예요. 그 교회는 계속 부흥될 수도 있어요. 이 사람 저 사람들이 계파별로 뭐 장르별로 다 모여드는 거지. 다 모여. 담임 목사가 다 그것도 좋아, 이것도 오라, 그것도 괜찮은 거야. 그래서 다 받아주면 우리 목사님 참 마음도 넓고 믿음도 크고 인물이 큰 그릇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 받아주는 거지. 그럼 그 교회는 숫자는 많아지겠지.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자,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골로새서 봤지만 이 골로새 1장 25, 28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25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자, 바울이 고백해. 내가 이 골로새 교회, 이 그리스도의 몸에 일꾼이 내가 됐다. 그럼 내가 무슨 일을 하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이 직분을, 사도의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은, 적어도 사도 바울이 있는 이 골로새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골로새 교회 모든 지체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26절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아멘. 뭔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것이 이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와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비밀이 나타났다 이거. 드디어 우리에게 왔다는 거지. 그럼 그게 뭐냐? 27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었잖아요. 약속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약속한 대로 이제 사라 안에 들어와서 아들이 있게 하듯, 이제 우리들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있게 하셨잖아요.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아들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골로새 교회, 새남교회,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들어왔다고 해서 다 이루어진 게 아니라 28절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아멘. 누굴 전파해요? 우리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를 계속 전파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시작.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됐어요. 자, 그러니까 계속 뭘 가르쳐줘? 교회는,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만을, 오직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예요. 밖에 계신 그리스도는 모르겠어. 밖에 있는 예수는 누군지 몰라도 돼. 내 안에 들어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들어 하나님 나에게 약속대로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히 알고 믿고 하는 일이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돼서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모든 것들을 철저히 배우고 철저히 먹고 마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장상분량까지 자라나는 거, 이것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됐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된 게 뭐다?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매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가,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됐어요? 보세요. 자, 태초의 말씀이 뭐예요? 생명의 말씀이 그리스도죠? 앞에 아무것도 안 붙어, 주도 안 붙고 예수도 안 붙어요. 그냥 그리스도예요. 태초의 말씀이 이 그리스도였잖아요.
이 태초이신 그리스도가 됐어요. 그리스도가 예수의 몸을 입었잖아요. 그 이 땅에 우리에게 왔잖아요. 오셔서 우리 죄를 다 담당했죠. 근데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입니까? 아니었잖아요. 세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1장 4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됐죠. 그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몸을 입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기가 뭐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 야고보서의 첫 열매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보다 첫 열매다. 그러니까 뭐가 된 거예요?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몸을 입은 그리스도 첫 열매, 몸의 열매를 맺은 거예요. 이것이 나와 여러분의 열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뭐가 열매예요? 나와 여러분이 부활의 몸이 되는 게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열매가 되기 위해서 우리도 똑같은 과정 거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만나서 이 예수님과 여러분이 함께 죽고 버려지고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 만나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똑같은 영의 몸, 그리스도의 몸을 지금으로 자라나고 있죠. 그것이 나와 여러분에게 뭐다? 열매다. 이것이 뭐예요? 말씀이 결국 열매가 되는 거. 말씀이 열매가 되는 게 뭐다? 이게 지금 뭐 하고 있죠? 말씀이 열매가 되는 게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다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다 그러잖아요. 모든 교인들이. 말씀대로 살아는 걸 뭘로요?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라 이거예요. 어떤 구절에. 근데 그게 구약이고 율법이고 뭐 못 나눠. 되게 신약에는 말씀에 어떤 내용에 순종하라 별로 없어요. 다 구약에 있지. 그렇죠?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저주받는다. 그럼 뭘만 선택하면 돼? 복 받는 것만 선택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복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 없어요. 그 복에는 인생 삶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에서는. 아멘. 자, 이 정도. 자, 그러니까 결국 말씀이 뭐가 된다? 말씀이 성취되는 거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결국 뭐예요? 부활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 그분의 성취다 이거예요. 우리 또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혼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몸으로 자라나는 것보다 그게 그게 열매며 말씀의 성취,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다. 이것을 위해서 바울은 권면합니다. 사도들은 명령합니다. 사도들은 때로는 채찍질도 합니다. 때로는 격려도 합니다. 목적 이거예요. 사도들이 성도들을 전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전도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안에 데리고 들어와서 사도들이 뭐 하겠어요? 사도들이 정말 날마다 그런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원했던 그 닭의 목표는 성도들의 완전이라고요. 말씀이 이루어져서 부활의 몸으로 구원을 받는 거, 몸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사도들의 사역과 그 의도가 분명합니다. 아멘입니까? 사도들은 여러분 사도들마다 다 다르잖아. 똑같았어. 지금까지 우리가 다 봤잖아. 제가 언제 한번 다뤘잖아요. 바울, 베드로, 야고보, 예수님 그 구원론이 다 똑같았어요. 그다음에 한몬된 교회 지체들은 이들의 권위에 순종하며 믿어야 합니다. 현명한 지체들은 몸과 지체 간의 통로가 되는 담임 목사의 정체를 아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가 사도와 사도의 말씀의 권위를 잇는 분이라면
기쁨으로 순종하며 담임 목사의 권위를 인정하고 교회의 질서를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내가 우리 새남교회 집회와서 하면 너무 좋죠. 우리 새남교회인데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 얘기를 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내가 이 룰을 내가 지키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것을 뭐요? 은혜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거를 기쁨과 복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서는 하나님의 경륜이 강조되었죠. 기억나죠 다? 그렇다면 디도서에서는 사도와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에 권위가 주어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질서를 세우는 데 있습니다. 왜 그래요? 질서를 깨트린 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 질서를 깨트려서 교인들을 정말 죄와 사망으로 지옥으로 끌어내리는 이 사단의 역사가 너무나 강력하게 밀려드는 교회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교회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질서로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몸과 관계가 되지 않는 말, 관계가 되지 않는 그런 교훈들은 무익하고 헛되다고 오늘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뭐예요? 피하라.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하지 말라 그런 얘기, 명령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에베소서 2장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것들이 분명히 되어야 우리가 부흥을 맞이해요. 이것이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지금 오랜 시간 연단과 훈련을 받고 있는데 우리 군산새남교회가 모든 거쳐 서울이든 이게 뭐냐면 우리가 부흥을 맞이할 준비를 오랫동안 하나님이 하신다 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인원이 많으면 뭐예요? 이것이 하나가 안 돼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예, 담임 목사가 사도와 이 사도의 말씀의 증거 이것을 여기에 권위를 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명령하고 여러분 치리하고 여러분 양육하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이 옳지 않다고 하는 그런 계파들이 여기에 고린도 교회처럼 말이야 몇 개씩 있고 다른 말을 따르고 다른 집사 다른 권세 말을 따르고 잃어버린다면 이게 무슨 그리스도의 몸이냐는 말이에요. 이건 완전히 오합지졸이 모인 거지. 오히려 그리스도의 몸을 더럽히고 아버지를 모독하는 행위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시선에서 봤을 때는 그런 것은 그게 옳지 않다는 거지. 이혼이 좀 적더라도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부흥을 조금 시켜줄 만한 대상이 되는 거지. 이건 누구의 일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의 일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확장하고 지경을 넓히는 것은 우리들의 일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일이에요. 우리는 아버지의 일이니까 아들들로서 우리가 동참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지 우리들의 독단적인 일이 아니라고 이게 단독적인 일이 아니라고요. 이해되시면 그래서 에베소 2장 20절에 이것을 우리 새남교회는 다시 한번 이걸 경고해야 된다. 뭐냐?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그 터 위에 모퉁이 돌이 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선자들이 예언하고 사도들이 증거한 게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증거한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 위에만 우리가 뭐요? 건축이 된다는 얘기지. 저도 이걸 너무너무 잘하기 때문에 난 다른 거 안 한다고요. 이것만 계속 이것만. 그냥 어떤 분들이 목사님 맨날 그리스도만 말한다고. 우리 삶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는다고. 여러분들의 삶이 뭐냐고요. 여러분들의 삶이 이미 세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아들의 나라에 살고 여러분들이 도성 예루살렘에 살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에 거기가 여러분의 집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예루살렘 나들이도 가고 아들의 나라 나들이도 가고 그 아들의 나라와 도성의 왕권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나오는 거고요. 광야에 여러분들이 신방 나온 거예요. 여기 파견 나와 있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사는 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니라고.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의 사람으로 여기며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을 말하면 나도 지옥 가고 여러분도 지옥 가는 거예요. 왜 그 짓을 내가 왜 합니까? 여러분 빨리 우리 사람체들이 이런 말씀을 귀하게 알아야 돼. 이민희 목사를 귀하게 하라고 난 말하고 싶진 않아. 근데 이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이 말씀을 최선을 다해 증거하는 이 증거되는 이 말씀들을 여러분이 붙잡아야 한다는 거죠.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용할 양식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하나님 위대한 그리스도의 몸이 새하나님교회 장로, 권사, 집사 적어도 직분자로 부름받았으면 지금 이 아침마다 드려지는 이 여러분 공동 식사라고 제가 지난 주일날 얘기했잖아요. 이 공동 식사를 하는 이것들은 분명히 이런 사고를 해야 이게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이. 이게 아들의 형상으로 내가 얼마큼 자라났을까? 여러분 쓸데없이 모여서 그런 얘기하지 말고 내가 지금 어떻게 이 권위, 이 질서 있는 몸된 교회에 이 말씀의 권위를 따라 순종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이게 자기 자신, 내가 생명이 정말 성장했구나 안 했구나. 나는 더 안타까운 건 여기 맨날 오시는 분들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새벽에 오신 분들이 가장 말씀을 잘 아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1년 한 10년 다니면 뭐예요? 주일에 한 번, 아니 1년에 52주만 나오면 뭘 365일을 날마다 말씀 먹는 분들과 다르잖아요. 이 새벽에 여러분이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몸, 새하나님이란 그리스도의 몸에서 여러분 말씀을 가장 많이 먹고 가장 많이 아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확고한 태도를 여러분이 해야 한다고요. 고전 14장 37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생겼다 합시다. 어떤 이들이 자기가 선지자 같은 꿈과 환상을 보며 뭔가 음성을 들으며 하며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이들이 나타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선지자같이 어떻게 행동을 해요. 또 어떤 이들은 자기가 신령한 자로 생각해서 여러 가지 그런 신비로고 영적 이야기들을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들어보니까 그게 이 그리스도의 몸에 관한 내용과는 많이 거리가 있는 거예요. 사도와 사도의 증거 말씀은 뭐예요? 핵심은 이게 뒤에 나올 텐데 그 핵심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입니다. 피와 영과 생명 그리고 형상, 이 네 가지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에는 이런 것과 별 관계가 없는 오히려 대적하는 얘기들을 막 그 믿음의 이야기라고 막 체험 이야기했다고 그러고 하면 뭐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그렇게 생각하거든.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해. 나는 신령해. 나는 선지자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꿈과 환상 또는 음성을 듣고 나는 이렇게 알고 나는 증거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것 같아.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 상담해주고 그렇게 하는 게 내 사명인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말을 들어보니까 거리가 있다. 다른 말을 하고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된다면 뭐라고 해야 돼?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 뭐예요? 고린도전서죠? 고린도전서. 이 고린도전서 내용이 오늘 디도서라면 디도서 내용이 이 내용이 그들에게 뭐라고요? 주님의 명령이야 임마 그런 얘기예요. 딴소리 하지 마 너희들. 내가 지금 편지한 이 내용이 주님의 명령이야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질서를 세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해되십니까?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런 개념이 없는 거야. 인심이 얼마나 좋은지 그냥 다 들어줘. 그리고 어느 날 거기에서 그게 옳다고 해버려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교리가 난무한 거예요. 이단들만 교리가 이단교리라고 하죠. 그것이 아니라니까. 예.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편지가 뭐예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하신 말씀이잖아요. 사도들이 증거한 말이 후서가 고린도 전후서가 뭐예요? 사도 바울이 증거한 말씀이 뭐예요? 주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제가 증거하는 게 뭐예요? 제가 증거하는 건 이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사도들이 증거한. 그래서 내가 사도들이 증거한 이 말씀이 나는 권위를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뭐라고요?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님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인식을 명확히 해야 돼요. 그래야 나도 행복하고 여러분도 행복해요. 이게 분명히 여러분들이 있으면 나는 너무너무 힘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의 소통이에요. 자, 골로새서 보겠습니다. 2장 20절만 읽어봐.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동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자, 세상의 초등 학문, 이 세상에 있는 이런 학문이나 종교적인 진리나 어떤 교리 이런 것들을 말해요. 율법, 모세를 통해 온 말씀 이런 것들을 말해요. 자, 21절. 그런 것들에 순종하고 있다는 거 누가? 골로새 교인들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시 모세가 전한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복이 있다고 그러고, 또 뭐 누가 말한 그노시스 영지주의나 뭐 이성주의나 이런 것들의 말을 다 들으면서 지금 순종하고 있대. 그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21절 시작.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네, 명령하고 있죠. 야, 그런 말들, 그런 교리들은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하고 다 명령하고 있잖아요. 이런 명령이 있는 것이 행복이야. 이게 은혜야. 여기에 아멘하면 순종하는 것이 완전한 은혜지. 근데 이렇게 저처럼 가슴이 떨려가지고 말도 못하고 제대로 보다 명령 못 해주면 이게 불행이란 말이야. 이게 불행이란 말이야. 22절 시작.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자, 이 모든 게 다 뭐라고요? 사람의 명령과 사람의 가르침.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가르침. 우리의 몸에 구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주님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지. 사람들이 만든 교리, 사람들이 만든 종교, 사람들이 만든 이런 모든 것들은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죠? 확실히 명령하고 있죠? 만지지도 말라, 듣지도 말라, 참여하지도 말라, 맛보지도 말라. 명령 딱 때려버리잖아요. 여러분, 이게 진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이렇게 돼 있어야 한다고요. 아멘입니까? 딤전 6장 12절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아멘. 이렇게 분명히 알려주잖아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지 정확히 알려주잖아요. 믿음의 선한 싸움 끝까지 싸워. 그리고 영원한 생명 취하라. 사망 취하지 말고 영생을 항상 취하며 이 싸움을 해라. 생명 싸움을 해라. 그리고 이를 위해서 너희들을 불렀다. 그러면서 14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명령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여러분, 이렇게 탁 멋지게 명령하는 분이 누구야? 이게 사도 바울이잖아. 왜 이 사도 바울이 이게 자격이 있어요? 그렇게 살고 있잖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면서 이 말씀으로 생명으로 살면서 이 말씀을 가르치고 명령할 수 있잖아요. 이런 지도자를 만나는 게 뭐예요? 성도들의 축복이라 이거예요. 이런 지도자라는 게. 그러니까 나도 이것을 이렇게 되게 하려고 나도 부단히 나를 다루고 나를 그렇게 관리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새남의 아들들이여,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언약과 복음과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과 그의 몸을 공급하는 말씀과 다른 것을 다루어 버리는 일을 시작하십시오. 아멘. 말씀과 다른 것이에요. 이 문장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반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읽은 그리스도의 언약과 복음과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과 그의 몸을 공급하는 말씀이 뭐예요? 지금 7절까지 이루어진 거예요. 디도서 3장 7절. 아멘. 여러분 다 기억나? 성령의 새롭게 하심, 생명의 씻음, 영생의 씻음으로 다 기억나죠? 예. 그래서 결국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의가 되고 상속자가 되는 거 다 기억나죠? 그 내용들을 제가 정리를 한 거예요. 이렇게. 자, 이런 사도들이 증거한 이 말씀, 진리와 생명과 이 상속이 우리가 상속자가 되는 이런 것만 가지고 뭐요? 딱 비교를 해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다른 말씀들,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루시기 바랍니다. 다뤄서 다른 것들은보다 다 여러분 버려야 되죠. 그리고 다른 것들에 심취해 있는 지체들이 있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그 다른 것들을 분별해주고 알려주고 여러분 그들을 구출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는 이제 두 번째 내용 중에 세 번 사도들의 말씀으로 다른 것들을 다루는 오늘 말씀이 이제 오늘부터 한 이번 주간 내내 할 거예요. 이런 것들을 철저히 분별해서 다루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기에 가장 온전하고 가장 완전하고 흠없는 그런 멋진 아들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버지께 세워지고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